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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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레위인들이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던 시대에 레위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사역이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면 성막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을 걷고 그 기구들을 정리하고 운반하고 또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 기구들을 정리하고 그 안을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 레위의 세 가문 게르손, 고핫 혹은 그핫 또 이 무라리 자손들 이 세 자손들이 각각 그 역할을 맡죠. 누구는 장막을 관리하고 누구는 기둥을 관리하고 누구는 거기에 있는 각종 제사 도구들을 관리해서 상자에 넣고 어떻게 운반해서 간다. 그렇게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이동하는 유목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펼치고 그대로 그 자리에 고정되었다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 결과를 말하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는 레위인들이 오래 해왔던 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옮기고 이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메고 그 기구들을 정리해서 옮기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정착이 되었고
나중에는 성전이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인은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건가? 은퇴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깁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사역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장막을, 성막을 매는 것이 충성이었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를 앞두고는, 성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막을 내가 계속 매겠다. 내가 장막을 걷고 기구들을 정리해서 맨날 이동을 하겠다. 밤에는 장막을 걷었다가 아침에는 장막을 다시 폈다가 그걸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판단하고 읽고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매는 것 자체가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진짜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막 운반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시대의 방법, 그 광야 시대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 사명과 사역을,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마치 사명처럼 붙잡습니다. 그럼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해야 하죠.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밤에만 기도해야 한다. 밤에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 아니면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잘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명까지 방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바뀌는 것처럼 사명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이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빠집니다. 방법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 상황에 맞게 오늘의 다윗처럼 잘 적응은 했지만 이 이후의 왕들은 사명까지도 혼동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신들도 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가나안에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신들한테도 좀 잘 보이고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한 게 그겁니다. 솔로몬부터 심지어 아내가 가져온 이방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지어주죠. 그러면서 이들이 혼합 종교가 되고 이들의 신앙이 그 정체성을 잃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성막을 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냥 레위인 할 일 없어. 그냥 이제 물러가. 그냥 너네들 삶 살아가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주어줍니다.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뜰과 골방들을 관리합니다. 모든 성물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진설병을 준비합니다. 고운 가루, 전제를 준비하고 소제를 준비하고 무교 전병과 과자를 돕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여러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막을 매는 일에서 이제는 제사의 일을 돕고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새로운 일이 주어지죠. 성막을 매던 사람들의 손에 이제 다른 일이 주어졌습니다. 일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주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의 직분을 수십 년간 맡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여선교회들 부엌에서 일하는 방식, 친교를 준비하는 방식,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는 방식, 또 교회는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방식, 그런 어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나빴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매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이 영원한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 방식을 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보다 이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까? 아니면 방법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예배는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를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는 언어와 방식은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기꺼이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렌디피티라는 기도가 있죠. 평안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이 마지막에 이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냥 싹 바꾸자 라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운반을 그만두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돕는 방식까지 내가 편한 대로 한 게 아니죠.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라고 합니다. 방법이 바뀌어도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변화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불변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 무조건 바꾸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조건 가운데 무엇을 맡기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별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바꾸지 않을 것은 바꾸지 않고. 근데 30절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의 세부적인 역할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중심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역할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할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역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방법이 바뀌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더 이상 매지 않는다고 레위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는 일이, 예배를 도와 함께 예배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예전만큼 일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오늘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와 같은 하나님을 오늘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대주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도 알려졌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